에스겔서 1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스겔이 예언을 하던 때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언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는가?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걱정이 많습니다. 2번씩이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고 벌써 수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도 불안한 가운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예레미야입니다. 이 사람은 늘 울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 처참하게 파괴되고 전에 당했던 일보다 훨씬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거다. 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1년 동안 그냥 누워있지를 않는가, 하루 종일 뭔가 연극 같은 거를 하는데 꼭 미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에스겔에 대하여 별로 좋은 생각을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끊임없이 무슨 이상한 짓을 하는 선지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예루살렘 성은 튼튼하고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줬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걱정하지 말라. 그냥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거기 성에 있는 사람들이 신나게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끌려간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당시 거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곧 돌아간다. 앞으로 7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곧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쌓아놓지도 말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3장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늘 보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기치는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있습니다. 사기꾼을 당해내는 게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방법을 바꿔요. 오늘 여기서 사기치던 사람이 다음날에 간판을 바꿔가지고 또 새로운 사기를 치고 여기서 안 되면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국내에서 안 되면 해외로 가고 그러면서 사기를 치니까 끊임없이 이게 잡으려는 자 또 사기 치려고 하는 자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그 사기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영적으로 쏘기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육신적인 사기는 그냥 물질의 손해만 보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쏘기는 자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날 나타날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아주 특별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거짓인데도 꼭 기적 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미래 예언 같습니다. 막 이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이게 한순간에 그런 집단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넘어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나 믿던 대로 잘 믿을래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또 뭔가 알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속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영을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실제로 본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 생각을 따라 예언합니다. 이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는 생각대로 그것을 마치 본 것처럼 마치 들은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확대해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건 어떤 거냐? 에레미야서 17장에 보면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여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부패한 것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에서 출발된 것은 결국은 거짓되고 결국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4절, 5절.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막의 여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막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생존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우, 이 짐승은 자기 힘으로 뭘 잡기보다는 누가 잡아놓은 것을 뺏어 먹습니다. 또 먹다만 것을 청소부처럼 치웁니다. 영혼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존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다. 여기 보면은 무당들이 여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언하는 여자들,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이 점치는 사람들, 이 무당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이걸 사라는 겁니다. 나를 잡으라는 겁니다. 왜? 굿하도록. 이걸 사라는 거예요. 10원짜리도 안 되는 걸 수백만 원에 팔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기는 이 장사꾼들이 바로 이게 거짓 무당들입니다. 점치는 사람들. 이걸 쏘으면 안 됩니다. 이 무당들이 특별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 아니에요. 예언 기도해 준다. 내가 계시받았다. 내가 기도해 준 대로 다 되더라. 또 이런 식으로 속이는 전쟁이 곧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성벽이 지금 다 금이 가가지고 지금 허물어지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수리를 하든지 다시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5절에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지금 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상태가 지금 심각한 것도 몰라요.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견디게 하려고, 전쟁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견디게 하려고 성을 쌓게도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6절에 허탄한 것과 거짓 점괘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믿으면 된다고 말해요. 아멘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확실한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 의심을 품고 있다가도 그런 사람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확실하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될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기치는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돈 3달만 빌려주면 원금 이자 쳐가지고 2배 주겠다. 매일 이자가 통장에 들어오게 하겠다. 다 그런 식 아니에요.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의심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아주 정신이 그냥 싹 나가버립니다.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꼭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뭘 했는데 뭣도 잘 맞추고 어떻게 했더니 그대로 되고, 그러면서 쭉 무슨 그런 성공담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속아요. 돈 버는 일이면 돈 버는 일에 쏟고, 영적인 일이면 영적인 일에 쏟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것에 아주 능숙합니다. 이 사기꾼들의 특징, 100% 특징이 뭐냐?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건 물어볼 것도 알아볼 것도 없어요. 그것은요, 사기꾼입니다. 사람은요, 100% 책임져 줄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지 못한 걸 알면서도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듣기는 참 좋죠. 정말 다 의지하고 싶고 모든 물질 다 갖다 주고 싶고 이렇죠. 그런데 그건 보나마나 사기꾼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 감으면 뭐가 번쩍 보이고 눈 감으면 다른 사람의 미래가 그냥 쫙 보이고
그 사람 속이 들여다 보이고 그런 신비로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은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에 쏘으면 안 돼요. 8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회에도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지도 못한다. 9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지금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자고 멸망받은 자인데 지금 다른 사람을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12절에 진정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껍데기 색칠만 합니다. 여기 성경에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지금 담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뭘 하는가 하면 담에다가 색칠을 합니다. 그냥 아름다운 그림을 갖다 그려놔요. 근데 실제는 그게 무너질 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막 그런데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선지자들이나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위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위기론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패배주의자 아니냐? 영혼을 즐겁게 하고 영혼을 기쁘게 해야지. 당신은 왜 패배자적인 설교를 하냐? 그리고 교회 오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왜 재수없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기입니다. 전도가 됩니까? 지금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 30, 40 세대가 교회에 지금 있습니까? 그럼 5년, 10년 후면 어떻게 될 겁니까? 예를 들면 집안에 아이들은 하나도 없고 노인 둘만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면 그 집 가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가시든지 양로에 가 계시든지. 교회도 똑같습니다. 헛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이 지상명령,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말해야 됩니다. 고칠 것을 고치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시대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번영신학, 이 번영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무조건 잘 된다,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무조건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복신앙, 물론 주님 안에서 번영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목표는 뭐냐?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나로 말미암아 확장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더러 미쳤다고 하느냐? 너더러 패배주의자라고 하느냐? 속지 말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해서 이 민족을 깨워서 심령의 붕을 일으키라. 나중에 에스겔에서 37장,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죽은 뼈들 사이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 민족을 살리실 것이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꿈이 가득 차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도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일으키는 그런 귀한 일에 쓰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영혼의 부흥, 민족의 부흥을 꿈꾸며 눈물로 복음을 외쳤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 에스겔에게 주께서 말씀합니다. 바른 말씀의 증거자가 되라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나이다. 이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주의 능력에 붙들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영혼을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와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부족하지만 주의 손으로 붙드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